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교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직접 예수님을 신문하시면서 묻기를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하자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물음에 시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이제 대제사장들이 장로들, 서기관들, 즉 온 공회, 사내들인의 회원들을 모아서 긴급하게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새벽은 아마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혀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압송되어지고 그곳에서 신문을 받고 밤을 지새고 예수님의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를 받은 다음에 이제 해가 뜨자, 즉 이가 해가 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과정에서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새벽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 새벽에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이제 공회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의논하고 그래서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가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유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당시 이스라엘은, 유다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어느 지역을 통치할 때 거기에 총독을 세워서 통치하면서 큰 법은 로마 제국의 법을 따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관습법이나 종교법 같은 거는 존중해 줬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자치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래서 로마의 통치 아래에도 유대의 공회가 그대로 존속되어졌고, 그래서 그렇지만 공회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특히 종교적 관계에 관한 것이나 또는 민사적인 일들에 관해서는 그 공회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법에서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공회나 이런 데에서 어떤 종교적이거나 민사적인 것들을 결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사형에 처하는 죄는 반드시 그러니까 로마 당국의 허락을 득해야 됩니다. 즉 당시 총독인 빌라도의 이 재판을 통해서 그것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언도가 내려져야만 그가 사형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서는 이제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하고 사형을 집행하려면 빌라도의 재판에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주인 유다의 사법권이 총독 아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는 이야기가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되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새벽 일찍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까 빌라도도 당시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묻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마가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물었을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는 죄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을 시인하심으로 죄가 사형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묻되 내가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자 내가 그다라고 14장 62절에서 대답하듯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서 빌라도도 즉시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신문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시인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죄가 있다 없다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특히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유대인들이나 또는 빌라도나 모두가 예수님의 죄의 몫을 자기들이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시인하심으로 인해서 죄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것처럼 성경을 기록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본적인 사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의 어떤 증언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의 거짓 증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가 입증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 관계되어지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으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죄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죄의 멍에를 짊어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장 2절이나 14장 62절, 61절, 62절의 말씀에서 내가 그니라 예수님의 시인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죄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 유대인이나 또는 로마 당국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고자 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당시 대제사장이나 장로 서기관들의 생각이 우연히 일치가 되어져서 마치 그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세상에 어떤 밖에 있는 세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역사관을 갖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밖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은 다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것이 일치되어졌을 때 마치 악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 몫을 그들이 증언이나 대제사장들이 고발하는 고발의 내용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의 말이 옳다라고 시인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되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것은 정치적 의미의 유대인의 왕이냐를 물었고,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로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던 그것은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같은 단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이 내포하는 말의 의미는 다르다는 거죠.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를 물을 때 네가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이냐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물을 턱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묻는 것은 네가 정치적 반란을 꾀하는, 그래서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하면서 로마 제국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빌라도의 관심, 정치적 관심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지만 두 사람의 같은 단어에 대한 해석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대화가 자기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자기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될 때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즉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한 것은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이었다면 빌라도는 정치적 의미로서 유대인의 왕, 반란하는 자냐 이런 의미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자기 입장 안에서만 대답하는 것, 자기 입장 안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그런 생각이 결국은 소통 부재를 만들어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무슨 의미로 묻느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당하게 내 말이 옳다고 인정했고, 그것을 빌라도는 정치적 왕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게 되어져서 서로 미스커뮤니케이션의 원인은 자기의 입장에서 말하고 이해할 때 생기는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서로 대화하고 상대가 묻는 개념의 언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모든 대화나 상대를 이해할 때 우리가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도 항상 똑같은 말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빌라도가 2절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보면, 또 하나는 이 빌라도는 정치인입니다.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가장 큰 핫 이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유대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가 왕이라 그런단 말이냐,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드느냐라고 하는 정치적 관점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는 것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 정치적 관점에서 질문을 한다면, 그러나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종교적 관점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메시아냐,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에 있느냐, 대제사장이냐, 정치인이냐, 종교인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안에 대한 그 관심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슈를 통일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처럼 다양화된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서로 보는 시각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을 놓고서 대제사장은 메시아인가의 여부가 중요했고, 빌라도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인의 왕이냐 여부가 중요했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통하려면 나는 나의 관점으로 어떤 사물을 보지만 다른 사람이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모두가 아주 극단적으로 양분화되어져서 서로 서로 소통되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기의 입장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은 관계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정치적 어떤 관점 관계없어요. 왜? 그거는 빌라도가 알아서 하는 거고, 또 메시아는 대제사장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서로 상대의 입장에서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내 관점만 주장하다가는 아무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고,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 대제사장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죽어야 할 사람이고, 또 빌라도의 관점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고, 이렇게 보여지고, 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대제사장과 빌라도는 또 다른 그런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이해하는 것과 빌라도가 말하는 것 사이에 똑같은 말이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소통해도 매우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그 말씀을 다르게 읽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추구하지 않고 어떤 구절 하나가 주는 말씀의 의미만 찾아가다가는 우리가 편협된 그런 의미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또는 많이 공부한 학문이나 공부는 다 입장이 있어요. 진보적인 입장, 보수적인 입장, 또 뭐 여러 가지 뭐 정통주의적 입장, 신정통주의적 입장, 자유주의적인 입장, 여러 가지 입장에서 성서 본문을 본 것 중에서 그것을 읽는 사람이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자기의 성향과 같은 말만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내 성향이 진보적이라면 보수적인 책을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성향이 보수적이라면 진보적인 성향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이해하느냐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들 사이에 저자들이 무슨 근거로 저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를 비판하거나 반박할 때에도 그것에 대한 근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내 성향에 맞는 진보적인 학교는 진보적인 책들만 주로 보고 배웠는데, 보수적인 책도 내가 따라서 봐야 되면 시간이 2배로 드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학문이나 모든 것, 말씀도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보는 진보로만, 보수는 보수로만 가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보수적인 입장에서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삶이 다 보수는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그 사람 현대인들에게 합당한 메시지를 주지 못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다양한 현실 속에, 현상 속에 적합하고 내가 적응할 수 있는 말씀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그냥 어떤 원론적인 말만 주면 그건 우리의 현실과 너무 멀어서 사람들이 그것에 다가서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못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대제사장, 빌라도, 예수님 모두가 한 말을 놓고 다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오해를 해서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고 고발하게도 되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상대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3절에 고발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4절에서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5절에 의하니까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이야기만 분명하게 하십니다.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대제사장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그다, 그리고 빌라도가 묻는 말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지금 인정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면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5절에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재판 과정을 보면, 사도행전 25장 16절에 보면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고발했으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그 고발을 한 사항에 대해서 변명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기회를 10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로마법에 의하면 고소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그를 내어줄 수는 없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침묵은 이해가 되지 않고 법 절차상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예수님이 결국은 마지막에 어떤 처형을 받으시긴 하는데, 예수님은 결국은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면적인 것은 세상의 제도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들에 실패가 있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세상에게 져서 내가 어떤 일을 그런데 그거 이면에 있는 소위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당시 로마법의 사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법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계획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로마 당국이나 어떤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사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 방식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개입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들, 이게 다 같은 개념의 일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 있는 것은 대제사장 가야바 공회들이 예수님을 넘겨서 신문당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큰 틀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악에게 지시거나 또는 어떤 그 악한 자들의 계교가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목도 어떤 거짓 증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빌라도가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시인하심으로 죄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주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